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네, 이른 새벽 부흥 집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 시간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김한효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과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6번의 집회로 모입니다. 오늘 2번째입니다. 이제 앞으로 4번 남았는데 오늘 저녁 토요일 저녁 7시, 그 다음에 주일 새벽 아침 1부 예배, 주일 2부 예배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집회가 끝난 후에 우리 김복경 권사님이 친교를 대신해서 김복경 권사님 집에서 전 교인을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가서 우리 강사님과 많은 좋은 시간 보내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강사님 나오셔서 에녹 동행이라는 주제로 말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Good morning. 잘 주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참 상쾌하더라고요. 야, 좋다. 이 동부에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으로 일어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깨끗한 것 같아요. 공기가 훨씬 더. 너무 좋은 데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한국에 제일 빨리 가는 방법. 미국에서 한국에 제일 빨리 가는 방법. 그게 뭐냐면 친구랑 가는 겁니다. 뭐 제트기를 타고 가는 거, 뭐 콩코드를 타고 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친구랑 가는 것이 제일 빨리 가는 방법입니다. 이 동부 서부로 오는 것도요, 미국은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LA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스탑으로 가도 이게 보통 긴 게 아니에요. 정말 미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또 이렇게 한 군데 걸쳐 가면요, 하루 종일 왼종일 걸려야 서부로 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지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랑 가느냐가 여행길의 질을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에녹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동행이 도대체 뭔가? 에녹이 인정을 받은 믿음은 동행이라고 하는 믿음이었는데, 도대체 이 동행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에녹의 믿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에녹은 우리가 이제 믿음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 또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친 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어느 분을 얘기할 때 그 집사님 믿음이 좋은 분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믿음이 좋은 분이야라는 말을 할 때 기억나는 그분의 어떤 행동, 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신앙의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분들의 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셨던 그런 업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떠오르는데, 에녹은요, 아브라함 같은 그렇게 아들을 바친 믿음도 아니고, 우리 선조같이 순교한 분도 아니고, 에녹은 도대체 뭐를 해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는가? 도대체 그의 믿음은 뭔가? 이 동행이라는 말을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실은 그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워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혁혁한 공을 남기고 갔다 이게 아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에녹을 옮겨버렸다. 그러니까 에녹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수동태예요. 자기가 뭘 했다가 아니라 저기 옮겨갔다, 옮겨갔어요. 패시브 텐스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행위를 기록한 게 아니라 에녹은 수동태로 하나님이 옮겨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 인정받은 믿음이었어요. 조금 우리의 생각하고는 달라요. 에녹은 수동태로 인정받은 자였어요. 되게 능동태여야 인정을 받는데 수동태였다는 걸 한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의 5장에 가보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창세기 5장에 가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자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 수동태로 인정받은 에녹의 믿음의 본질은 동행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동행. 동행은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walk, he walked with God. walking을 하는 거, walking. 여러분 산보 나갈 때 하는 그 걷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 걷는다는 말, 동행이라는 말이 어디서 제일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 3장 8절에 하나님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니, 그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walk 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참 신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산보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실을 나오십니다. 황혼에 해지는 시간에, 서늘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산보하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나 좀 그립습니다. 하나님과 산보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지금은 하나님하고 산보한다는 게 상상이 안 가시고 하나님과 산보하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실은 하나님과 산보했던 그 시간에 에녹은 하나님과 산보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어마어마하게 크신 하나님이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태양계뿐만 아니라 태양계 같은 게 수억 개가 있을 법한 이 은하수의 대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 수많은 우주의 은하수, 은하계에서도 이 태양계에서도 작디 작은 지구에서도 또 다른 그 작은 에덴 동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산보하시고 거닐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실은 it's beyond imagination.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잘 안 잡혀요. 제가 묵상해볼 것 중에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게 우리를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말. 도대체 상상이 안 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우지금 이 beyond imagination, 삼위일체의 하나님, it's beyond imagination. 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걷는다는 게 it's beyond imagination. 365세를 사는 동안, 꼭 365일 같은 생각이 드는데 365년 동안 하나님께 거닐었던 에녹, 그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지난번에 한번 어느 그 회사가
이 데모를 하는 걸 봤어요. 그 직원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피켓에 이렇게 써가지고 데모를 하는데 거기 이렇게 썼어요. You don't walk with us. 당신은 우리와 함께 걷지를 않는다. 하면서 데모를 해요. You don't walk with us. 참 이런 말이 당신과 우리는 뭔가 근본적으로 다르다. 함께 걷는다는 말이 철학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르고 어쩌면 걷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You don't walk with us. 같이 걷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가자. 같이 좀 가자. 이런 식의 데모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요. 만약에 데모를 하신다면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 피켓을 들실 것 같아요. You guys 하면서 You don't walk with me. 데모하실 것 같아요. 너희들은 나와 동행하지를 않는다. 왜냐? 한 방향으로 같이 걷지 않고 다른 인생관과 목적을 가지고 사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길을 걷기 때문에 You don't walk with me 하고 데모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도저히 같이 걸지 않는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에녹이 우리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로 아 좋겠다. 우리도 동행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로맨틱한 레슨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걷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과 걷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We don't walk with God. 하나님과 같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걸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식사를 편한 사람하고 하셔야 돼요. 원래 그렇죠. 식사를 불편한 사람하고 하면 체해요. 진짜로요.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를 하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잘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친한 사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1년에 한 번도 식사를 같이 안 합니다. 근데 좋은 사람은 친구하고는 만나면 야, 밥 좀 같이 먹자. 이 말이 먼저 나와요. 야, 좀 밥 좀 같이 먹자. 그게 뭐예요? 친하다는 거예요. 동행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그런 의미입니다. 친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산보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까지 가지도 맙시다. 여러분 목사님하고 산보하고 싶으세요? 친한 사람은 목사님하고 산보하고 싶어요. 목사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은 야, 내가 목사님하고 아침에 산보할 바에는 잠이나 더 자겠다. 그렇게 얘기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동행이라는 말이요, 엄청난 친밀감을 얘기해요. 여러분은 누구하고 여행을 하면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 그런 대상이 있나요? 내가 A라는 사람하고만 같이 운전을 하고 어디를 갈 수 있으면 나는 어디를 가도 괜찮아. 나는 당신만 내 옆에 있으면 내 인생은 하나도 지루하지 않을 것 같아. 당신만 내 옆에만 있으면 내가 1시간을 운전을 하든 8시간을 운전하든 괜찮을 것 같아. 어때요? 그런 사람 있어요? 있죠? 예. 얼마나 그게 행복한 동행입니까? 행복한 동행.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그런 친밀함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피켓을 드는 이유가 안 친한 거예요. 우리랑. 우리가 하나님하고 안 친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안 친하다는 게 정확하게 아주 전문 용어로 뭐냐?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도저히 같이 걸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처음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지 않아요. 그랬더니 왜 그거를 먹었느냐? 그때 이 아담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블레임하는 걸 보여요. 여자에게 물었어요. 뱀 때문에 먹었다고 그랬어요. 참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 속에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죄의 근본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이렇게 된 거는 무조건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이렇게 만들으셨으니까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런 재앙이,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오는 걸 막으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졸고 계셨든지 하나님이 이 일을 막지 못하는 무능한 자이든지 아니면 못된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이런 일들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다. Everything 하나님을 블레임하는,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이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인간이 이렇게도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아예 유전인자처럼 박혀 있구나. 그게 원죄라는 말이구나.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저도 모태신앙이고요. 뭐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고 주일 성수 안 한 내 평생에 예배를 걸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엄한 부모님 밑에서 신앙 교육을 받은 그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밖에서 산다라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런 게 죄인이구나. 감옥에 갔다 온 경력이 없다 할지라도 못된 짓을 해가지고 완전히 방탕한 시절이 없었다 할지라도 그냥 교회, 학교, 집 외에는 모르는 이 삼각형 모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자리를 틀고 있는 이 어쩔 수 없는 죄 말이에요. 죄. 이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이것 때문에 오늘도 나는 무릎을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못된 짓 한 것만 반성하는 차원의 회개가 아니라 내가 착한 일, 잘한 일도 좋은 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사실. 정말 죄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완전히 이 세탁할 때 아무리 지우려고 케미컬을 써도 지워지지 않는 그 무슨 자국들 말이죠. 스테인. 그런 것 같아요, 죄가. 아무리 지워도 안 지워지는 스테인. 그런 것들이 죄로 우리에게 딱 남아가지고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어떤 항목으로 이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시기, 질투, 거기에다 미움에다가 폭행에다가 폭언에다가 거짓말에다가 과장에다가 이런 것들은 하나의 열매인데 이 죄의 스테인 때문에 그냥 시기, 질투의 마음이 그냥 여전히 있는, 총칼을 안 들었을 뿐이지 우리는 마음으로도 수도 없이 우리 형제를 살인하고 있는 내 이 죄 말입니다. 이런 게 어린 아이서부터 시작해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애가 무슨 죄를 졌겠어요? 갓난애가. 근데 다윗은 그래요. 자기가 모태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아니, 애가 뭔 죄를 졌는데요? 근데 애 키워보시면 아시잖아요. 애가 죄덩어리예요. 근데 좀 귀엽죠. 귀여운 죄덩어리예요. 한 손에 쿠키 들고 또 한 손에 쿠키 들고, 그래도 부족해서 또 쿠키 달라고 앵앵거리는 그 귀여운 것들을 보면서 이 죄덩어리더라. 죄덩어리예요. 제가 제 친구가 그 애를 낳는데 자기가 하는 일이, 큰 애가 그 동생을 패는 거를 지키는 게 부모의 일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보지 않으면 동생 가가지고 막 핥히고 밀고 그 다음에 뭐 같은 거 있으면 막 가서 찌르고 그런대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이해 못 하세요? 우리 아내는 원래 착해서 그런 거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도, 저도 넷을 키워봤지만 우리 애도 그렇게 시기하는 건 본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애들에게도 도사리는 그런 죄를 봅니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도 부모님이 열심히 어떻게 하면 시기하는지 그 방법 3가지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주입교육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저절로 습득되고 있는 그 죄인의 모습은 이게 원죄구나.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원죄구나. 누가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죄는, 이 선행은 연탄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물로 닦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연탄을 아무리 닦아도 연탄이에요. 시커매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 이 말이 하나님과 같이 산보하는 것, 하나님과 같이 식사하는 것,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 불편해요. 불편합니다. 아무리 좋고 친한 사람도 하루 24시간 일주일 붙어 다니면 불편해요. 불편해요. 저는 우리 부모님 부부싸움 한 거를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 근데 이민 와가지고요. 하루 24시간 붙어 있으시니까 싸우시더라고요. 그렇게도 인고 부부가 이제 이민 와가지고 우리는 이 그로서리 아이스크림 장사 이런 거 하셨거든요. 뭐 그냥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셔서 야, 미국 와서 아주 좋으시겠다. 아주 그냥 서로 죽지 못해 사니까 잘 됐네. 그런데 웬걸 24시간 붙어 다니니까 싸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 영어로 we need a break. We need a break. 그래요 하잖아요. Give me a break.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 같이 따라다니면 Give me a break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래요. 불편한 거예요. 같이 사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페이스대로 가고 싶거든요. 누구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부도 그렇게 인고 부부도 하루 24시간 붙어 있으니까 give me a break가 필요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아내가 여기 필라델피아까지는 따라왔어요. 근데 여기 같이 가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안 따라오더라고요. 왜 안 따라오는지 아세요? give me a break. 이걸 모르세요? 아직도? 난 섭섭하지는 않았어요. Yeah, I'm giving you a break. 예. 우리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때가 제가 1년에 2번 집회 나가요. 2번 중에 오늘 제가 하나 이걸 내놓은 거예요. 2번 나가는데 이 집회 나갈 때 제일 좋아해요. 빨리 좀 가래요. 제가 요즘은 잘 못하지만 집에 가서 밥 먹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교회에서 5분 거리에 살았어요. 지금은 좀 멀리 있지만 그러면 새벽기도 갔다가 아침 먹으러 집에 갑니다. 그 다음에 출근했다가 점심 먹으러 또 집에 갑니다. 그랬다가 다시 퇴근했다가 일하다가 다시 퇴근해서 집에 가서 저녁 먹고 저녁에 뭐 제자 훈련이든지 집회 때문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보 나왔어 하고 밥 해줘 그러고 들어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삼식이 새끼더라고. 집에 들어가서 밥 먹는 새끼 먹는 남자를 새끼래요.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것도 끼니 사이에 종종 간식까지 챙겨 먹는 남자를 종갓나 새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북 분들 죄송합니다. 이게 큰 욕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하니까 와. 그러니까 아내가 좀 집회 나간다 그러면 해방이에요. 우리 아내가 해방이래. 한 3박 4일 해방이래. 저희 부부 문제 없어요, 여러분. 인고 부부예요. 근데 이런 부부 사이도요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에녹이요 하나님과 365년 향수하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어요. 그게 에녹이에요. 에녹
한 거 없는데요? 뭐 무슨 업적이 있어요? 뭐 대단한 일, 영웅 같은 일 했어요? 아들을 바쳤나요? 뭐 아니요. He walked with God.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가 막힌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give me a break 그런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진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좋았던 사람. 이 보통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화려한 장미보다 들판에서 핀 민들레의 생명력을 보는 것 같아요. 아, 에녹이 이거구나. 꽃집에서 예쁘게 양분을 먹으면서 큰 흠이 없는 장미를 보는 것보다 비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냥 맨날 잔디 깎느라고 드륵드륵 갈아도 거기서 어떻게 갑자기 생명력이 톡 튀는 민들레 그 노란 꽃을 보는 것 같은 그 느낌이 에녹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요. 아,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사는 목적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대요리 문답 제 1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요거 영어로 이렇게 돼요. Enjoy God forever. 근데 우리는 enjoy라는 말을 잘 쓰잖아요. enjoy 해. 술 주면서 우리 술 enjoy 해. enjoy. 근데 하나님을 enjoy 하래요. 이런 말은 우리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실은 우리의 사는 목적이 뭐냐면 enjoy God forever.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 말이 이해가 되면 에녹의 동행하는 믿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조이하라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 하나님은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분 앞에 납죽 엎드려서 용서를 빌고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분. 근데 그게 아니라 인조이 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을 엔조이해. 엔조이. 하나님을 엔조이 했던 분이 에녹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연 기뻐하실까? 저는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을까? 저는 구약에 있는 많은 분들도 전부 구원받았다면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는 걸 저는 확실하게 생각합니다. 구약에서는 뭐 행동으로 구원받고 그러니까 착해진 후에 구원받고 신약에 와서야 드디어 복음의 시대가 시작됐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하고 신약을 그렇게 나누면 정말 큰일 납니다. 성경을 아주 잘못 보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들도 앞으로 오실 구원자를 희미하게 쳐다봤지만 그 희미하게 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보세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보고 즐거워하였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네 때를 봐. 듣던 사람들 헷갈려가지고 말이죠. 아무리 봐도 50세뿐이 안 보이는데 그때 예수님이 50세처럼 보였어요. 아무리 봐도 50분이 안 보이는 네가 갑자기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네가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냐? 여러분 그게 말이면 아브라함도요.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에녹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을까? 왜냐하면 이미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에녹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만이 죄 들어오기 전에 살아봤던 유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에녹은 죄가 들어오고 즉 원죄라는 것, 죄의 이 자욱, 스테인이 있는 걸 시대 이후에 살았거든요. 에녹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왜 에녹은 give me a break라는 말을 안 하고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저는 힌트를요 어디서 찾냐면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뿐이 찾을 길이 없어요. 원시 복음에서 바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이거를 학자들이 원시 복음이라고 그래요.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버릴 것이다. 완전 승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너는 그의 여자의 후손,
그 후손이에요. 영어로 정관사 그 후손, 여자의 그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를 얘기하죠. 여자의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이거를 원시복음이라는데, 이 원시복음을 통해서 희미하게 나의 이 죄의 자국을, 이 스테인을 녹이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결혼식 때요, 제가 주례사를 할 때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합니다. 원죄 오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이런 말이 있어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친해야 안 부끄러운 거예요, 원래. 그렇죠? 근데 저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우리 아내가 그 신혼 때 화장실 문을 꼭꼭 닫았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안 닫아요. 왜 안 닫는지 모르겠어요. 친해진 거예요. 친해졌어요. 남편들이 화장실 들어가서 문 잠그는 화장실 있어요? 이 마스터 베드에서 남편과 아내가 사는데 화장실 가면서 잠그는 분 있어요? 안 친한 거예요. 잠그신 분은. 아직도 안 친한 거예요. 친하면 문을 열어요. 근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인간은요, 죄인은 벌거벗으면 부끄러워하게 돼 있어요. 가리게 돼 있어요. 창피한 거예요. 부부 사이도요, 창피해요. 뭐가요? 우리는 이제 안 창피한데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있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의 아내가 본다면, 여러분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남편이 적나라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마음속에 흘러가는 것까지 다 그대로 다 본다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이거는 육체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도 내 인격 그대로가 다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다.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의 흠을 다 알잖아요. 사랑하는 남편이고 사랑하는 아내이지만 허물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부족한 거 알잖아요. 이제 우리 남편 이런 좋은 점이 있지만 이거는 그렇지 못해요. 다 알아요. 다 알아.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다 까발려지면 부끄러워요. 근데 그 부끄러움을 더 이상 수치스럽게 여기지 아니할 수 있는 친한 사이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거를 용서하는 길뿐이 없고요. 그거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없었던 일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끄럽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부 사이도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동행하려면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어떻게 부끄럽지 않은 게 있어요.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예배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면 부끄럽지 않을 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라도 그대로 여기다가 뭐 자판에다가 막 찍어내시고 그 자판을 막 우리 교인들이 다 본다면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캘리포니아 갔더니 애들 옷 입는 옷들이 자유로워요. 옛날에 배꼽티라고 유행을 했어요. 배꼽이 보이는 이런 티셔츠. 그래가지고 교회 아이들도 막 그 배꼽티 입고 다니니까 뭐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더우니까 아버지가 교회로 우리 자기 아들 데리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야 쟤는 야 옷이 왜 저러냐 왜 이렇게 배꼽을 다 내놓고 저런 옷을 입고 다녀? 지 동생 옷을 입고 왔냐? 뭐 이렇게 옷을 작은 걸 입고 왔냐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야. 아버지 그것도 몰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예. 예? 맞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데 거기에서 부끄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그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고 없는 것으로 해 주셔야만 가능한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대속자 그 죄를 대신 갚아주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죄인 되어 원수 되어 같이 동행할 수 없는 자이지만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돼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어떻게 해야 새로운 피조물이냐?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잘 보세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reconciliation.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블리치가 생긴 거예요.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근데 이 블리치를 그리스도께서 없애주심으로, 용서해주심으로, 그 죄의 스테인을 지워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하셨다. 고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논리적 진행이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피스메이커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듯이. 따라서 에녹도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제 아는 분이 그 집이 어디 있어요? 파크가 이게 공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공원 주위로 집이 이렇게 들어선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 앞에가 그냥 넓은 운동장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들이 야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심심치 않게 야구공이 날라 들어와가지고 유리창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거 물어야 되죠? 유리창 깬 사람이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좀 공원에서 사는 것도 이게 좋은데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데, 어쨌든 그날도 이렇게 조용히 낮에 집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쨍그랑한 거예요. 야구공이 날라와가지고 또 이 창문 하나 깬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 깨면은 그렇지만 큰 거 깨지면요 진짜 돈이 엄청나요. 몇백 불 날라가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거 누구야 해가지고 이제 막 찾는데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려야 돼? 그 어머니한테 그 집 부모님한테 물려야 되는데, 그래도 논다고 하는데 유창 깬 거 가지고 하는 게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서 놀아라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야구공을 주면서 이 친구가 이분이 용서를 해준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유리창을 깬 사람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때, 야, 용서를 받은 거예요.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거예요. 야, 신난다고 이제 갔어요. 자, 보세요. 용서해 줬어요. 유리창 깬 걸 용서해 줬어요. 없던 일로 해주겠어요. 그 없던 일로 해주는 순간 깨진 유리창이 다시 성한 유리창으로 되나요? 아니에요. 용서해 줘도 유리창은 깨져 있는 건 깨져 있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주인인 내가 내 돈을 내고 이걸 갈아야 돼요. 잘 보세요. 용서라는 말은요, 내가 없었던 일로 해준다는 거는 깨진 유리창을 그냥 놔두겠다는 뜻이 아니라 깨진 유리창을 내가 내 돈 주고 내가 이거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게 용서의 의미예요. 용서받은 자는 아 좋다 할렐루야 하고 돌아갈지 모르지만, 용서해 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땐 깨진 유리창을 내 가격으로 내가 갈아야 돼요. 맞죠?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감격스러워요. 근데 그 말이,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는 그 말이 정말로 용서해 주시는 분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깨진 유리창을 당신의 가격으로 갈듯이 여러분의 죄를 대속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그 가격으로 자기 스스로 그 가격을 치르시면서 여러분의 죄를 없이 하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 못해요. 다시 고마움보다 그 아저씨 보면 놀래 달아나는 사람이 돼요.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깨달음과 고마움을 가져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고마워서 쿠키 들고 아저씨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고 다가오는 사람이 되지, 그걸 모르면요 또 못되게 유리창 깨고 달아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에녹이 동행할 수 있는 이유는 본래 착해서가 아니에요. 어제도 얘기했죠. 우린 착한 사람 되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착해봤자 아까도 얘기했죠. 죄의 자국은 찢겨지지가 않아요. 우린 죄인이에요. 즉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에게 베스트를 드리기 위해서 100% 아니 110%를 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게 감격스럽게 살면서 누가 칭찬해 주면 아유 칭찬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받은 거 그냥 돌려드리기도 바빠요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공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바로 나의 죄를 대신 씻으실 대속자를 바라다 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부끄러움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 속에서 극복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살았던 자, 이 자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데려간 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에녹을 뽑으신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실 정도로. 패시브의 믿음이었지만 그 패시브의 믿음이 그 어떤 액티브의 믿음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감격과, 그래서 에녹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인조이하면서 살았던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자라라는 그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야, 이런 자였구나. 하나님이 이런 삶을 우리와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식사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산보 나가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1년 365일 거닐어도 하나님 give me a break 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갖고 싶어요. 부흥회 좀 끝나면 좀 브레이크 하고 싶거든요. 그렇죠? 예배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좀 쉬어야 되겠어요 이번 주일.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 또 드리고 싶고 또 찬송을 부르고 싶고 성경책을 펴들고 하나님과 같이 거닐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이게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이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그 믿음, 내가 이 믿음 소유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과 늘 다니는 이런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옛날에 이성복 목사님 이 손을 이렇게 항상 왼쪽은 주먹을 쥐고 다녔대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주먹 쥐고 다니세요? 기분 나쁜 사람들 한 방 때리려고 주먹을 쥐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주님의 손 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런 분들의 영성을 어떻게 따라갈지 모르겠어요. 이 주먹을 안 폈대요. 주님 손 계속 쥐고 다닌다. 손양원 목사님, 그 주님 고대가 그 복음성가 뒤에 보면 붙어 있잖아요. 한 10절인가요? 9절. 제가 그거 읽다가 제일 눈물 난 데가 뭐냐면 노을이 지기만 해도 혹시 오늘 주님이 오는가 해서 설레었다라고 하는 그 가사는 내가 손양원 목사님 영성 못 따라가겠다. 야, 우리 노을 지면 야 사진 찍자. 노을 지면 내일 날씨 좋겠다. 이 정도뿐이 생각 안 하는데 노을이 지고 하늘이 참 너무 멋있으면 주님이 오늘 재림하나 봐 라는 것을 생각했던 손양원 목사님. 틀림없이 그 생각을 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매일 동행했던 이 에녹의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었을까. 전 그런 생각 해봐요. 우리가 그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뭐 대단하게 위대한 일, 뭐 총을 겨눠도 나는 예수를 고백하는 그런 어떤 히로익한 영웅적인 믿음은 혹 우리에게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믿음의 전당에 아벨 다음으로 등장케 하는 이유가 뭘까? 업적도 없는데, 근데 이거야말로 업적 중에 업적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과 give me a break 없이 1년 365일 365년 동안 동행했던 이 에녹,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에녹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주님,
동행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용서의 가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탕감해 주시고 없는 것으로 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가격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하셨던 그것을 믿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서부터 달아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브레이크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1년 360일 동행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되 하나님을 인조히 하는 삶이 되는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Receive benediction.